골로새서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충분한 분이신지를 설명해 왔습니다. 그걸 밝히고자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여왔었죠. 그 이유는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가 않고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유대교의 율법의 일부를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든지 또는 금욕을 추구해야 한다든지 이런 가르침을 전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 그분께서 행하신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그러한 가르침들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우려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했고 그렇게 깨닫게 된 뒤에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뿌리를 박고 그분 안에 세워져서 믿음에 굳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라고 말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사실상 이것과 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고 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던 그 거짓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우선 그는 이것을 철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이 철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그 철학이라는 말과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보통 철학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인생에 있어서 본질 또는 인간 세계의 근본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 당시의 이 철학이라는 말은 어,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여서 웬만한 것에 다 철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교 자체도 철학이라고 불렸었고요. 또 유대교의 분파인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같은 것들도 다 철학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결국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거짓 가르침,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바울은 이 사상들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는데 그는 이것이 헛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헛되다는 것은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영웅들에게 그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라고 바울은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가르침의 특징을 연이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헛된 것이며 속임수일 수밖에 없는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시된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비슷한 것을 지적하신 적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범하면서 인간의 전통은 지킨다라고 책망하셨던 바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나 사색으로부터 형성된 인간의 전통을 따르고 있던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의 가르침은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말은 사실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단어입니다. 작년에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할 적에 이 초등 학문이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었죠. 대략 세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원리 또는 불, 물, 공기와 같은 이 세계의 기본적인 요소들 그리고 마지막이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던 맥락, 그 문맥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했듯이 여기서도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골로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로 몰두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자신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를 달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 거짓 가르침을 했던 그 교사들도 너희가 천사들을 숭배해서 그들을 달래야 한다고 말했었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 학문이란 악한 영적 존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영어 번역본인 ESV 성경은 여기서 이 단어를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고 NIV 성경도 spiritual force 그러니까 영적 세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려고 했던 그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악한 영적인 존재를 섬기고 따르는 맥락에서 등장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나머지 구절도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말하죠. 그것은 악한 영적 존재를 따르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결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는 경향이 있었고 또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려는 그 신앙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그 가르침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들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중심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여기에 무언가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덧붙인다는 것은 사실상 무언가를 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무언가를 빼지 않고는 여기에 뭔가를 덧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은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복음의 진리에 큰 해악을 미치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만일 어떠한 사상이나 가르침이 이들의 가르침처럼 인간의 전통을 따르고 또 악한 영적인 존재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로 그것이 헛된 속임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은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헛된 속임수가 당신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로잡을까라고 된 말은 사실 조금 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포획하다 또는 전리품이나 포로들을 잡아서 끌고 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런 비진리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바울의 말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골로새 성도들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특정 교주를 따르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부인하고 영혼들을 헛되고 기만적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교리적으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즉 비진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은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누가 봐도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굉장히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한 공동체에도 어떤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분은 오늘날 많이 알려진 이단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친구였고 또 진지하고 또 젠틀한 친구였는데 자신이 믿고 있는 그 교리에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단적인 그 사상들 안에도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리적으로 바르게 배움으로써 이러한 가르침들에 넘어가지 않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지혜에 근거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하고요. 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특정인 행동, 특정인 체험을 하도록 강조하는가를 살펴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가를 살피고 분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의 특징을 설명한 바울은 9절부터 다시금 골로새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울의 이 말에 따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는 신성이 모든 충만으로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종종 배웠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신적인 칭호로 불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께 대해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그 명칭으로 경배받기를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에 따르면 그분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었고요.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자신들의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풍성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AD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에서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본성은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과 동등하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 1장을 다룰 때 살펴봤었습니다. 1장 15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고 보존주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거짓 교사들이 숭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천사들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피조되었고 그분께 종속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 것을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도 그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역시 통치자와 권세는 천사를 포함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창조주로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로서 그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들을 숭배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하고 있는 말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한 성도들은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차원에 있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가 완벽한 존재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분과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미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영적인 은혜와 유익을 받게 되었고 이후로도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리스도께 구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과 연합된 자들에게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필요한 은혜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요한이 이런 말을 했었죠. 14절에서 그리스도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한 뒤에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풍성하고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서 받게 되는 은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새로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11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하던 그 거짓 교사들은 천사 숭배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따르고 있던 그 율법의 일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거룩한 능력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외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방금 읽은 11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된 성도들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서 실제로 손으로 하는 그 할례를 받았다면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마음과 영혼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 결과로 육의 몸, 그러니까 죄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옛 사람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고 또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본문에 세례로라는 말이 있어서 세례를 받기만 하면 무조건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일 뿐이지 실제로 이러한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중반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옛사람과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외적 할례와 같은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성화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죄의 지배와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충분한 은혜를 이미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는 급진적인 은혜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에게 나와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받아서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화와 관련해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회에 가서 신비로운 체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와 성화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고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이런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영적 열매를 맺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만 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단히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분과의 생생한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을 찾으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체 성경을 봤을 때 우리에게 성화의 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점에서 이 사실은 성경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실제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충만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함에 필요한 은혜들을 친히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점점점 성화를 이루어 갈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는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합니다. 여길 보시면 본래 골로새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할례라는 것은 이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일종의 소외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골로새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범죄와 죄책과 오염을 지니고 있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보니 그들은 영적으로도 무할례의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은 할례 받지 못하고 여전히 타락한 자신의 본성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본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이라고 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실 때 너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명령이 실제적으로 실현된 결과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실로 비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것인데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뿌리 깊은 원죄와 그동안 지었던 수많은 자범죄들을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여도 이것은 그들에게 그저 더러운 의와 같아서 그들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제거하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아주 두려운 운명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은 본래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즉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이게 더욱더 극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습니다.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불리한 조건이 담겨 있는 빈문서 또는 채무 증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법조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이건 상당히 자신을 불리하게 하는 조문이죠. 언제가 때가 되면 그는 자신의 채무 증서에 기록된 이 조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의 이러한 채무 증서를 지우셨다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완전히 닦아서 물로 닦아서 지워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곧 그 증서를 완전히 파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증서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지우시고 증서 자체도 완전히 파기해 버리셨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은 더 이상 심판과 저주와 정죄를 받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공의로우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채무 증서를 지우시고 파기하셔서 무효화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것은 본래 골로새 성도들이 자신의 채무 증서에 쓰여진 것에 따라서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율법을 위반한 자처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직접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지불해야만 하는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빚을 말끔하게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온 그들의 채무 증서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지우고 파기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는 모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저주들이 기록된 채무 증서의 내용은 지워질 것이고 그 문서 자체는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파기될 것입니다. 무효화가 될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이며 그분과 연합한 자라면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채무 증서는 제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지워주셨고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파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것들을 모두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15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들을 정복하고 무력화시키고 그것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원어는 개선행진을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그 패배한 국가의 포로들을 데리고 병거에 묶어서 이제 한 도시를 이제 행진을 하고 그 승리를 자랑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승리가 악의 권세, 우리를 참소하는 그 마귀의 권세에 대한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날뛰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제 자신의 권세를 더 이상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칼빈이 표현한 것처럼 그는 사슬을 질질 끌고 다니는 처지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죄 사함과 관련된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특정한 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을 다 팔고 수도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충만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죄사함이라는 은혜가 마치 파도가 밀려 들어오듯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리고 그 충만하심을 통해 얻는 은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제들을 생각했을 때 이 은혜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은혜들을 소유한 자라면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충만한 은혜, 충분한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의 진리를 믿으시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과 은혜를 믿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감사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적인 관심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 중심에 두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그 말씀처럼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충만하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